우리 계속해서 초대교회사 같이 함께 말씀을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말씀 같이 함께 봅니다. 오늘 10가지 10대 박해 교회에 대한 초대교회 10대 박해 조금 내용을 좀 더 안쪽인 내용들을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하기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코로나 팬데믹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우리 성경 읽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주일날 설교도 듣고 또 중요한 훈련도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그래서 전에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세요? 그래서 본인을 드러내는 완전한 책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는 세상의 많은 철학자들, 학자들, 많은 종교인들이 말하는 이 땅의 절대자 하나님은 신은 이러이러할 거야. 그 하나님을, 그 신을 우리가 믿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 66권에 기록되어져 본인을 계시해 놓으신 이 말씀을 보고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막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데요, 성경을 잘 모르면 그냥 세상에 떠도는 신, 절대자, 이 땅을 만들었다라는 세상의 철학자들이 말하고 많은 종교인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인 것처럼 우린 착각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굉장히 중요한 근본, 믿음의 중요한 색깔은 성경 66권에 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 66권을 신학생들처럼 목회자들처럼 잘 알고 깊이 있게 내용을 알고 해석하고 그럴 필요는 없지만 성경 66권에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고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게 하시는 분이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성경 읽을 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구나 알게 되어지고 우리가 발견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들이 많은 양이 아니더라도 조금씩 성경을 읽으시면서 성경 안에 기록되어진 그 하나님과 조금 많이 친해지셔야 돼요. 가깝게 가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올해 2024년 들면서는 100독을 목표로 해서 지금 올해 이번 주 보니까 한 40독이 넘어갔어요. 지금 거의 이제 1년 성경 읽기를 쭉 따라서 하시는 분들은 지금 계속해서 성경을 읽고 있으니까 12월 말쯤 되어지면 거의 또 이제 성경 읽기 나 일독했습니다 라고 올라오신 분들이고, 지금 하신 분들은 성격이 급해가지고 일찍 가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굉장히 성경을 또 일독하고 또 시간이 되니까 또 이독하고 삼독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이런 어떤 재미에 여러분들이 좀 빠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신구약 중간사도 그렇고 초대교회사를 같이 함께 공부해요. 역사는 우리가 그 내용이 뭐지? 이렇게 해서 단순한 그 지식을 배우기 이전에 역사는 우리에게 거울이에요. 오늘 또 본문에 보시면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우리는 연약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우리에게는 문제도 오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 우리는 뭘 아냐니까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세요. 그런데 그거를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냐니까요, 많은 교회의 역사,
역사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문제 속에서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얼마나 큰 계획들이 숨어 있는지도 우리가 우리의 주변에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서도 듣지만 역사를 보면 교회가 어떠할지, 우리의 앞길이 어떻게 갈지, 우리 교회와 믿음의 사람들 앞에 펼쳐진 문제들 앞에 하나님은 또한 어떤 계획과 어떤 인도하심을 갖고 계시는지를 거울처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성경을 보면서 그거 하라고 성경을 알게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앞에 문제가 딱 생겨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쥐어 기도하다가 갑자기 누군가가 와서 귀에다가 속삭이는 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고 말씀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완전한 말씀을. 성경이 완전하게 66권이 주어지기 전까지는 꿈으로도 나타나셔서 역사하시고 많은 하나님의 또 다른 초자연적인 일을 행하셨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깨닫는 데 부분에 하나님은 많은 부분을 우리를 활용하셔서 역사하세요. 지금도 예를 들면 성경이 이래,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안에 딱 갇혀가지고 그 밖으로 못 벗어나는 하나님이요. 그런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지금도 꿈으로 환상으로 초과학적으로 역사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은 성경을 주셨어요. 그럼 이 성경 가지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해석할 수 있고 바른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답을 주세요. 그래서 한 번은 우리 신학교 때 어떤 교수님이 제가 공부했던 고신이라는 교단의 신학교는요, 한국의 교단 중에도 굉장히 극보수에 속해요. 많은 교단들이 신학이 이 정도 이렇게 넓게 간다면은 고신은 훨씬 좁아요. 성경 안에서 딱 하나님이 하신 것만 우리는 이거 붙잡자 막 이렇게 하는 가르치는 학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어떤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예전에 막 눈 찌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아픈 사람들 가면 손으로 이렇게 하면 확 상처로 베가지고 막 고치게 하는 옛날 할렐루야 기도원이 있었어요. 고신에서 교수를 할 정도니까 얼마나 성경 말고는 절대 다른 건 아니야 이렇게 바라보시던 분이 어느 날 자기의 가까이 있는 분이 할렐루야 기도원 가서요 병이 고쳐져서 왔어요. 그때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게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자기 신앙 고백이 조금 넓어졌대요. 성령 하나님은 어떠한 이유로든 하나님을 진짜로 바라보는 사람들을 고칠 수 있으셔. 그게 우리가 아니야 라고 거부하는 그 방법으로도 하나님은 또 하실 수도 있어. 그래서 그게 틀리다 맞다, 나 좋으니까 나 그거 할래,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훨씬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셔. 이런 고백을 한 거 봤어요. 어떤 보수교단의 선교사님이세요. 그분은 신학이 어떤 신학교에서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성령의 역사는 그때 초대교회에 국한된 거야 이렇게 믿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방언의 은사, 오순절파에서 하는 저 방언의 은사 막 받아야 된다 막 연습하고 막 해서 방언 기도하고 그거는 아니야 라고 했던 분이 이제 신학 공부를 마치고 이제 선교사로 나가셨어요. 저 아프리카 선교사를 나갔는데 본인이 이제 교회 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역자들, 제자들이 이제 와서 같이 함께 예배하고 막 붕집하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기도하는 중에 한국 사람이 한 명도 없대요. 다 흑인들이에요. 아프리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디서 갑자기 한국말이 들리더래요. 뭐 200~300명이 모여서 기도하니까 아니 어디선가 익숙한 한국말이 들려서 계속 이제 기도 통성기도 시켜놓고 어디서 들리는지 가보신 거예요. 가봤더니 저 구석에서 어떤 아프리카 사람이 성령주의소 가서 들으니까 한국말이야. 그래서 기도 멈추게 하고 당신은 어떻게 한국말 하냐 모른대요. 자기는 지금 방언이 터져가지고 방언 기도하는데 그것도 하필이면 경상도 사투리로 성령주의소 그때 그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성령의 역사는 내 생각 가지고 이렇게 제한을 두는 게 아니구나 그런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우리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많이, 역사는 이제 히스토리죠. 우리 교회사, 뭐 초대교회사, 중세교회사, 우리가 시간 되어지면은 한국교회사도 이렇게 배우고 같이 할 건데요. 그 속에는 몇 년도에 뭐가 있었더라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어떤 많은 사건들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거울처럼 아니면 또한 모델처럼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도 이렇게 하나님이 또 응답하시는구나. 이런 일은 교회가 절대로 인본주의를 쓰면 안 되는 거구나. 또 이런 어려움이 와도 지금은 이제 10가지 박해잖아요. 이렇게 심각하게 교회를 위협하는 일들이 생겼는데도 하나님은 이 속에서 또 다른 일들을 행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역사 속에서 좀 같이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이제 좀 역사에 우리가 지금 같이 하는 것 중에 로마를 보시면 정치의 어떤 두 가지 양상의 정치의 어떤 색깔이 있어요. 첫 번째가 공화정. 이제 정치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어떤 한 대통령이나 황제가 뭔가를 나를 따르라 해서 이렇게 끌고 가는 정치가 아니고요. 이 공화정은 주로 이제 한 2명, 3명의 어떤 집정관이라는 굉장히 행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 세워놓고는 그 밑에 원로원을 세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제 여기에서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영화 같은 걸 보시면 호민관 해서 이제 주로 평민들을 대표해서 어떤 심부름하는 사람. 거의 대부분 공화정이라고 했을 때는 원로원들이 중심돼요. 이 원로원들은 어떨 때는 300명, 나중에 이제 황제 그 시점이 됐을 때는요 600명, 900명 막 이 정도. 그리고는 이 사람들은 평생직이에요. 한 번 원로원이 되면요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힘인데 나중에는 국민의 소리를 듣겠다 해놓고는 정치는 거의 이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공화정이고요. 또 하나는 재정. 이 재정은 황제가 중심이 돼서 정치를 하는 걸 보고 이제 재정이라고 해요. 이때는 이제 원로는 힘을 좀 많이 빼고 이제 서로 이제 견주는 거죠. 성경에 있는 예수님 탄생할 때 아구스도라는 첫 번째 황제, 이때로부터는 로마는 거의 재정이에요. 황제를 중심으로 모든 정치가 진행되어지는 거.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왜냐하니까 공화정의 도시가 로마가 조금 작을 때는 이게 가능해요. 그런데 원로원 숫자가 많잖아요. 이들이 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거쳐서 뭔가를 결정하려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근데 이제 로마가 군사력이 힘이 커지면서 옆에 있는 나라들을 다 이렇게 장악하고 정복해서 큰 제국이 됐잖아요. 제국에 대해서 여기저기서 문제가 막 올라오면 그걸 빨리빨리 해결해 줘야 되는데 원로원 정치로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겨난 게 황제가 중심돼서 빠르게 지시하고 명령하고 그렇게 결정해 주는 이런 어떤 정치 색깔로 로마라는 게 바뀌게 됩니다. 지금 여기에 10가지 10대 박해라고 했을 때는 주로 황제가 정치를 할 때, 그래서 황제 중심으로 박해가 일어났던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제 10대 박해라고 했을 때는요, 딱 10번만 있었냐? 그건 아니에요. 대표적인 그 이제 숫자를 세니까 한 10번 정도 10명의 황제로 큰 박해가 있었다 이렇게 하긴 하는데 이게 예를 들면 출애굽할 때 10번의 재앙이 있었잖아요. 모세가 출애굽시켜서 광야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 10번의 기적을 일으키고 재앙을 내리셔서 끄집어냈다. 그 10번과 어느 정도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많은 황제들이 핍박을 했고 박해를 했는데 뒤에 있는 후손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학자들이 한 10가지를 선별을 한 거예요. 가장 힘있게 막 박해를 했던 황제들을 택해서 보니까 한 10개 정도. 그래서 이제 그 좀 양쪽에 어떤 10이라는 단어를 맞추기 위해서 했던 단어이기도 합니다. 10대 박해. 근데 한 가지 여러분들이 우리가 거울로 삼고 모델로 삼아야 될 부분이에요. 이 박해를 보면서 오늘 또 보면 성경 본문 읽었던 것처럼 모든 것을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이런 어떤 박해가 일어났을 때 그러면 교회는 손해만 봤냐? 그렇잖아요. 교회는요, 굉장한 박해가 일어났는데 싸움은 언제나 강한 사람들이 눌렀어요. 약한 교회를. 그런데 이 영적인 싸움,
교회 안의 박해의 싸움은 마지막 결론은 누가 이겼냐? 약한 교회가 이겼어요. 한 번도 황제들이 이겨본 적이 없어요. 황제가 힘있게 엄청나게 많은 숫자, 나중에도 한번 나오는데요, 네로라는 황제가 엄청난 핍박을 가했어요. 그래서 어떤 도시 지역에서는요 10,000명 가까이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막 순교로 죽게 되었었는데요, 그런데 희한하죠. 박해자들은, 이렇게 핍박을 했던 황제들과 그 핍박에 앞서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요 몇 년을 넘기지 못해서, 교회는 지금까지 살아있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박해를 다 넘어서서 지금까지도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모든 나라의 교회들이 세워져 있는데, 이 박해자들은 몇 년이 못 가서 혹독한 재앙 저주를 다 받아서 일찍 다 죽었어요. 어떤 일이냐, 어떤 사람들은 남의 칼에, 어떤 사람들은 무서운 질병에 걸려서, 또 어떤 사람들은 미쳐가지고 막 발광하다가 죽어서 자살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교회사들 안에 이런 어떤 내용들이 잘 기록되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첫 번째로 네로라는 황제를 잠깐 볼게요. 보통 여기가 54년에서 한 68년 정도까지 황제 자리에 있었는데요, 황제가 됐을 때 나이가 16살이었어요. 보통은 우리가 잘 알죠. 어떤 공직에 올라서기 위해서는 구약시대 때도 그랬고 여러 나라에 30세 정도 되어져야 공직에 올라서는데, 네로라는 사람은 어린 나이에 황제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스승도 달라붙어서 도와주고 어머니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막 이렇게 했던 상황이에요. 굉장히 이례적으로 젊은 나이에 14살, 16살 나이에 황제가 됐죠.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면서 한 20살쯤 됐는데 사랑하는 여인이 하나 생긴 거예요. 근데 황제다 보니까 어머니하고 그 주변에 있는 원론들하고 이렇게 합작해서 정략 결혼을, 이제 황제 그 굉장히 높은 왕족들이나 아니면 귀족들하고 연결을 해서 결혼을 시켰어요. 정략 결혼이 된 거죠. 그런데 정략 결혼한 그 첫 번째 부인은 별로 마음에 안 든 거예요. 자기가 진짜 사랑하는 여인이 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을 사랑하는데, 그러면은 이 여인하고 결혼하려면 첫 번째 부인하고 이혼하고 결혼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가, 여기는 정략 결혼이잖아요, 너가 황제가 돼서 나라를 통치를 해야 되는데 너가 어느 정도 양옆에 아내를 통해서 얻어내는 정치적인 힘도 필요하고 막 이런 어떤 정치적인 계산을 하니까 엄청 반대를 했어요. 결혼을, 그 사랑하는 여인과 하는 사랑을 엄청 반대를 했어요, 어머니가. 그래서 네로가 젊은 나이죠. 20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자기 어머니를 죽이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자기의 사랑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그래서 하루는 어머니를 자기가 이렇게 어떤 한 곳에 초청을 해가지고 잔치를 벌려요. 그리고는 어머니가 타고 왔다 갔다 해야 될 배를 하나를 새로 만드는데 배 밑창에 조금만 작업을 하면 그게 펑 빠져서 배가 가라앉도록 침몰하도록 하는 배를 일부러 제작을 해요. 그리고는 그 배에다가 어머니를 태워서 데리고 와서 같이 잔치하고 배 있는 데까지 가서 잔치가 끝나고 배웅도 해주고 막 인사하고 막 다 해주고는 어머니를 보내요. 계획한 대로 배가 가다가 침몰해요. 그럼 어머니가 죽었어야 되는데, 이 어머니가 예전에 한 1년 정도 섬에 유배를 살던 시간표가 있었어요. 그때 수영을 배운 거예요, 어머니가. 그러니까 배가 물에 빠져서 침몰했는데 수영해서 살아남아요. 그 어부한테 어부가 발견해가지고 그 어머니를 살려내요. 그리고는 밤새 이제 네로는 자기 침실에 들어와서 기다리는 거예요. 어머니가 바다에 빠져 죽었다라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잠도 안 자고 기다리는데 어머니가 살아남아서 편지를 써요, 아들한테. 이게 나를 죽이려고 하네? 그래서 편지를 쓰면서 내가 어깨 조금 부상만 입었지 아주 건강하게 내가 지금 어디에 와서 내가 쉬고 있다. 그러니까 네로가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어머니가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전략, 암살단들을 만들어 가지고 어머니에게 보내요. 그래서 집에 있다는 걸 알고 어머니의 집에 쳐들어가서 문도 부시고 집을 이렇게 부수고 들어가서 어머니를 죽이려고 이제 몇 명이 암살할 사람들이 딱 버티니까 어머니가 야,
아들한테 가서 이야기해. 나 건강하게 병문 안 와도 된다고. 더 이상 오지 말라고. 이렇게 보냈는데 암살단들이 돈 받고 왔는데 그냥 가겠어요? 어머니를 침대에서 이렇게 빙 둘러쌌어요. 그제서야 어머니가 알고 끝이구나 알고는 그러면 나를 죽이려면 내가 네로라는 아들을 내 뱃속에다 10달을 놓고 있었던 이 배에 찔러서 죽여라. 그래서 암살하는 그 군인들이요, 배에 칼을 다 찔러서 어머니를 죽여요. 그렇게 해서 죽었는데 그러면 좋아야 되는데 그 뒤로부터는 네로에게 밤마다 악몽이 꾸어지는 거예요. 이상한 게 들리고 막 해서 엄청나게 그때부터 시작해서 네로가 시달리게 돼요. 영적으로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네로가 미쳤다라고 말할 만큼 굉장히 심리적으로 밤마다 망령에 시달려서 잠도 못 주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렇게 해서 그랬던 역사의 기록들이 남아 있어요. 또 하나 네로가 했던 부분이 이제 그렇게 하면서 본인을 과시하고 싶어가지고 네로가 원래 여러분들 아시죠? 올림픽이 4년 만에 열리죠. 그리스에서 시작했던 올림피아라는 도시에서 큰 축제를 열어요. 그런데 그런 어떤 선수들을 불러서 이제 막 시합도 하고 하는데 네로는 또 하나의 대전을 만들어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붙여서 네로 대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올림픽은 4년 만에 하면 자기가 있을 동안에는 5년에 한 번씩 열게끔 그래가지고 시합을 붙이고 제일 마지막에는 막 전차들이 앞에서 말이 끄는 전차들이 막 경주하면서 하는 그런 것들을 축제처럼 만들어냈어요. 그러는 중에 스승이 세네카라는, 여러분들 조금 철학 공부하고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세네카라는 사람을 알 거예요. 네로가 어렸을 때부터 거의 한 10몇 년을 가르치고 16년 가까이를 가르쳤던 선생님이에요. 근데 이 선생님이 자기를 암살하려고 한다라는 누명을 씌워서 세네카라는 이 철학자를, 학자를 죽여요. 자기 스승이죠. 자기 스승을 죽여요. 그래서 그걸 보면 예를 들면 이 세네카라는 사람이 네로 옆에 붙어서 도와주고 어릴 나이 때부터 시작해서 10몇 년을 선생님으로 있을 때 그때의 동시대 사람이 누구냐니까요? 바울이에요. 바울이 그 동시대 때 같이 살다가 이제 바울도 순교했죠. 이렇게 어머니만 죽인 게 아니고 자기의 스승 그리고 자기 가장 측근에 있는 근위 대장도 죽이고 자기 아내도 그 첫 번째 아내를 이혼해야 되니까요 죽여요. 그래서 진짜 정신 문제 있는 사람처럼 미치광이처럼 자기의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굉장히 이상한 행동을 많이 했던, 그래 놓고는 한 10여, 자기가 54년에 황제가 됐는데 한 10년 정도 지난 이후에 이제 점점 더 미쳐가는 거죠. 그러던 중에 자기는 가수가 꿈이에요. 지금 아이들처럼 실제로 노래하는 가수가 꿈이어서 로마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주니까 저 나폴리라는 도시에 가서는 가수로 데뷔해요. 그리고는 이제 로마 사람들에게도 자기가 직접 노래를 들려주고 싶어서 여러 극장에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르는 거에 노래하는 대회도 만들어요. 대회 나갔는데 언론에 있는 많은 정치인들이 황제가 가수 데뷔해가지고 뭔가 경연대 같은 거 나가니까요, 대회가 열리기 전에 심사위원들을 다 사가지고 야, 네로 황제를 1등 시켜야 돼. 그 소식을 듣고 네로가 나는 이렇게 억지로 시키는 거 말고 진짜로 내 실력으로 내가 우승하는 거를 할 거야. 그래가지고 어떤 대회에 나가서는요,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고 뒤에 와서 심사위원들이 결정을 하기 전까지요 무릎 꿇고 막 벌벌벌 떨면서 막 몸부림쳤던 그런 예화들도 있어요. 그 정도로 이제 가수가 되고 싶어서, 그리고 나서는 로마 시민들에게 자기가 노래를 들려주고 싶으니까 응원단을 만들어요. 그리고 곳곳에 공연을 열어요. 직접 지금의 우리 가수들처럼 콘서트를 열어가지고 내내 가서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는 경연대회를 만들어서 자기가 가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모든 면류관을 1등상을 다 타는데요, 여기 제가 숫자를 적어놨어요. 그 숫자가요, 응원단까지 모아서 다니면서 월계수관, 이제 우승하면 그 대회에서 1등을 하면 주는 그 월계수관을 황금으로 만들어가지고 1808개를 자기가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대회를 열고 자기가 1등하고 월계수관을, 면류관을 자기가 또 차지하고 응원단을 끌고 다니면서
모든 도시를 다 돌아다닌 거예요. 그런데 로마 사람들은 자기 노래를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로마를 되게 싫어했어요. 자기는 저기 그리스 다른 나폴리나 이런 도시에서,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나중에 로마에 불이 나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 미친 사람이 자기는 연예인이고 그 가수 그런 것들에 막 취해가지고 로마를 불태웠다 뭐 이런 소문까지 들릴 만큼. 근데 로마가 불이 타니까 여기 누군가에게는 책임을 물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과 교회에게 완전히 책임을 뒤집어 씌워서 엄청난 핍박을 가했던 게 64년입니다. 이때부터는 본격적으로 교회가 핍박을 받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다메섹이라는 지역에서는요, 네로가 통치하는 동안 하루에 어떤 데는요 10,000명의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이 학살을 당했어요. 그 정도로 거의 뭐 미친 사람처럼 움직여 갔던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알죠? 로마 군인들이 밖에 나가서 싸우고 승리를 하면은 승전가를 부르면서 개선문을 통과하듯이 이제 로마 안으로 들어오면서요 개선식을 해요. 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장군이 엄청나게 화려한 군대들을 앞세우고 쫙 들어오면서 엄청난 환호를 받아요. 그런데 네로는 밖에 나가서 노래해가지고 상을 받았다고 개선식을 자기가 싸워서 승리한 장군으로 오는 게 아니고 노래를 자기가 작시 작곡해서 그 노래를 발표하고 그 노래를 상을 받고 들어오면서 수많은 시민들이 다 모이게끔 해서 개선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시민들이 좋아할 이유가 없잖아요. 저 황제 이상해. 그래서 결국은 이 원로원들을 주축으로 해서 로마에서는 네로를 우리나라의 적, 결국은 국가의 적 이렇게 해서 자살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고 자살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마지막 네로라는 황제가 죽으면서 했던 말이에요. 이로써 한 예술가는 죽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자살했대요. 얼마나 황당해요.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고 수많은 사람들 죽였던 이 사람은요 64년인데 끝이 68년에 끝나요. 자살해서 끝나요. 거의 원로원들이 나서서 저 네로라는 황제는 우리나라의 국가의 적이야 이렇게 해서 자살을 시켜서 죽이게 되죠.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는데 교회는 더 확산되고요. 이 핍박자는 그렇게 해서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두 번째, 도미티안 황제예요. 네로 다음에 도미티안 황제는 81년에서부터 96년 정도까지 황제 사역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조금 특징이 자기가 주님이라고 불리기를 바라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러면은 핍박이 당연히 왔겠죠. 자기가 주라는 호칭을 받고 싶은데 자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 황제가 아닌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님 이렇게 고백하니까 엄청난 반역범, 국가를 반역하는 반역범, 무신론자 막 이렇게 핍박하면서 거기에 박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때니까 거의 AD 70년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정복하죠. 정복한 이후에는 수많이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나 기독교인들이 교회에 헌금하던 그 헌금들을 싹 다 자기에게 헌금하도록 강요해요. 어차피 예루살렘에 가서 헌금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예루살렘 성전은 없지 않냐? 다 불타고 없었다. 그러니까 나한테 헌금을 해라. 이렇게 해서 수많은 헌금을 황제에게 바치도록 그렇게 합니다. 이때 이 도미티안이라는 황제가 있을 때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황제의 사촌, 황제 그 귀족이에요. 황제의 사촌인 집정관인 클레멘스라는 사람도 처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요. 그때 당시 안드레, 마가, 오네시모라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이 이 황제 때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이때 반모섬으로 유배를 가게 된 시기가 이 도미티안 황제 때 사건입니다. 결국은 도미티안 황제는 이런 엄청난 교회를 핍박하는 일을 하다가 결국 너무 독재로 정치를 한다라고 해서 수많은 반대편에 있는 정적들을 향해서 정적들에게 암살을 당합니다. 궁전 안에서 자기가 살고 있는 집 안에서
암살을 당해서 죽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로마 원로는 도미티안이라는 사람을 아예 모든 기록에서 다 지워라. 가장 악한 황제니까, 자기 혼자만 알고 배만 불렸던 황제니까 우리 그 사람을 죽여버리고 나서는 그 사람의 이름을 다 지워라 라고 말할 만큼 어느 사람도 인정받지 못하고 인생을 마감했던 황제가 되어져요. 그래서 교회를 핍박했는데, 교회는 여러분들 이 시기를 거쳐가면서 숨고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는데, 결국 나중에 313년에 가서는 로마가 무릎 꿇게 되잖아요. 교회는 흔들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복음을 건드리지 못했던 거죠. 여러 많은 일들 속에서도. 세 번째로 트라이안이라는 황제가 있습니다. 여기는 98년에서부터 117년 정도까지 황제의 일을 했고요. 이 황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기독교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었어요. 자기 정치 이런 것만 신경 쓰는데, 이 황제가 뭐에 대한 법을 만들었냐니까요. 비밀단체 나 조직은 이 로마라는 나라에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이 단체에 가입하면, 이 단체를 형성하든지 가입하면 엄청난 벌에 처할 거야 라고 이제 법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이 법을 누가 활용하냐니까요. 각 지역에 있는 총독들이 교회를 향해서, 황제가 법 만들었지 비밀단체는 절대 세우지 말라고, 근데 교회가 비밀단체야 라고 하면서 엄청난 총독들을 통해서 핍박을 이 황제 때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비밀단체 또 조직을 엄하게 이렇게 조처하는 이 법에 많은 지방 관리들, 총독들이 기독교인들에게 적용해서 박해를 가합니다. 여기에 총독으로 이렇게 파견을 나간 한 총독이 있어요. 플린이라는 총독이 있는데요. 그 총독이 황제에게 보고를 합니다. 이 기독교 교회, 이 우상 종교는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데, 도시뿐만 아니라 소아시아의 저 작은 마을까지 모든 계층과 성별과 연령층을 넘어서서 로마 제국이 세워놓은 신전들, 그것들을 다 폐쇄하고 희생의 제물들이 전혀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예전에 신전이 있으면 거기에서 드렸던 우상 제물들이 막 시장으로 다 나와가지고 물건들을 팔고 돈을 벌었는데, 우리 고린도 전후서에도 나오죠. 그것들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교회들이 싸웠던 그런 어떤 것들 때문에 교회들이 물건을 안 사 먹어요. 거기서 나온, 신전에서 나온 제물들을 안 사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사도 안 되고 돈도 안 벌리고 이런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호소하면서, 이런 어떤 비밀스러운 단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빠르게 처형하고 기독교인들을 처형해 주고를 황제에게 편지를 쓴 내용이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황제는 아니 그래도 법적으로 구체적으로 뭔가 문제를 일으켜야 처형하지 않냐. 또 하나, 자기들이 기독교인으로 있어서 잡혀왔는데 나 교회를 안 가겠습니다 라고 부인하면 살려줄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배교하도록 유도했던 황제가 트라이안 황제입니다. 이 편지들을, 내용들을 쭉 보면 그때 당시 교회 성도들의 모습, 교회들의 모습을 잠깐 알 수 있는데요. 그때 당시 사회에는 황제가 숭배의 대상이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배도할 수 있는, 교회를 배신하고 안 믿겠다라고 말을 해서 다시금 황제 숭배할 수 있도록 하면 죄를 면해 주겠다고 하는 그런 배도의 기회를 주었던 사회 상황들을 알 수 있고요. 그때 당시 예배는 집사라는 용어도 그때는 사용되어졌고, 정기 예배, 공예배를 드렸고, 새벽에 일찍 모여서 모임도 가졌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 이후에 100년도 채 되기도 전이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끝내고 30대 공생애를 끝내고 나서의 100년도 채 되기도 전에 복음이라는 힘이 로마 전역으로 이렇게 확산되어 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비밀 집단이라는 이유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한두 개만 더 볼게요. 하드리안 황제. 하드리안이라는 황제는 이 바로 다음이죠. 117년에서부터 138년까지 황제로 있었습니다.
유대교도뿐만 아니라 기독교도 동시에 박해를 했는데요. 유대교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전이 있었던 그 자리에다는 주피터 신전을 짓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받았던 그 골고다 언덕, 갈보리산 그 산에는 예수님이 처형되어 있던 그 자리에다는 비너스 신전을 세워놓고 엄청난 교회와 유대인들을 모욕했던 일을 했던 사람이 이 황제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도 할례를 금지할 때 어떻게 했냐니까요. 범죄자들을 불러서 할례를 시켰어요. 완전히 비웃는 거죠. 엄청난 모욕을 가져다 주면서 기독교인들 또 교회를 핍박하면서 엄청난 박해를 가했던 황제입니다. 하나 더 보면요. 여러분들 이 황제는 잘 아실 거예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여기는 아까 세네카라는 학자가 있었죠. 네로를 가르쳤던 그 학자처럼 로마 시대 때 가장 최고의 학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철학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이 아우렐리우스예요. 그래서 요즘도 서점에 가시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 뭐 이런 어떤 굉장히 그 사람이 집필한 책, 이런 어떤 책을 쓸 만큼 굉장한 철학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허영심에 매달려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러진 않아요. 굉장히 학적인 사람인데 거기에 맞게끔 교회를 핍박하는 이유가 생겼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갑자기 이교도들이 전쟁을 일으켜서 쳐들어오고 전염병이 생기고 갑자기 막 자연재 막 지진이 나고 여기에 막 화산이 폭발하고 이런 어떤 나라에 자기가 다스리는 동안에 엄청난 재앙들이 임하니까 재난이 생기니까 이 모든 원인이 기독교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이런 문제가 계속 벌어지는 거야 라고 해서 핍박을 가했던 때가 이 아우렐리우스 때예요. 여러분들 하나만 예를 들면 영화에 예전에 검투사 영화 있죠. 글래디에이터라는 그 영화가 있어요. 거기 영화 제목 그 주인공 이름이 막시무스 뭐 이렇게 나왔던 것 같은데 거기에서 검투하는데 광 쪽으로 미쳐 있는 사람이 이 아우렐리우스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 아우렐리우스 밑에 있는 아들은 완전히 미치광이처럼 그 검투사 이런데 막 광 쪽으로 미쳐서 원형 경기장에서 막 사람들을 불러놓고 그런 어떤 시합들을 했던 것들을 보게 되죠. 그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하면서 교회를 핍박했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 볼게요. 세베루스라는 황제가 있습니다. 193년에서 211년. 이 사람은 군인이었는데 황제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칙령을 하나 내렸는데 기독교로 개종을 하지 마라. 로마 사람들은 개종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명령해서 막았던 부분인데요. 여기 책이 하나 있어요. 퍼페투아와 펠리스타스라는 순교했던 사람의 기록 이렇게 해서 책이 하나 있는데 여기 이 두 여인은 퍼페투아 그리고 시타스라는 이 여인 두 사람은 한 사람은 젖먹이 어린아이 엄마고요. 한 사람은 임신을 했던 사람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상류층 출신의 여성이에요. 그런데 신앙을 포기하라고 엄청난 핍박과 고문을 가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견뎌요. 그래서 꽤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일제시대 때 많은 순교자들이 막 고문당하면서 감옥에 갇혔던 것처럼 그렇게 어렵게 있다가 임신해 있던 이 엄마가 아이를 낳을 때 해산의 고통으로 막 소리를 지르잖아요. 그 비명소리를 들으면서 야, 저 여인은 나중에 원형경기장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버틸까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 순교자가 이야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기록에 남아 있어요. 현재 나의 고통은 나의 것에 지니지 않는다. 내가 애를 낳을 때 이 고통은 내 고통인데 그러나 그 짐승들 야수들에게 대항할 때 또 다른 이가 내 기운에 내 가운데 역사하실 거야. 그때 내가 순교하러 원형경기장에 섰을 때는 그냥 내가 혼자 서 있는 게 아니고 그 가운데 누군가의 힘이 나를 도와줄 거야. 하나님의 역사를 설명하는 거죠. 내가 그를 위해 고난을 당하니까 그가 나를 대신해서 고통을 받을 것이 틀림없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해요. 실제로 이 당시 때 엄청난 원형 경기장에 막 짐승들을 내놓고, 예를 들면 짐승들이 물게도 하고, 어떨 때는 짐승의 어떤 탈을 씌워가지고 개들이 뜯어먹기도 하고 막 이렇게 순교를 시켰는데요. 한 번은 짐승들을 풀어놓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원형경기장에 집어넣었더니요, 짐승들이 안 나와요, 우리에서. 그래서 진짜로 이 여인의 고백처럼, 야, 저 사람들 가운데 뭔 다른 힘이 있네? 뭐 이렇게 보여질 만큼 짐승들이 우리에서 나오지도 않고,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데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요, 공격하지 않고 짐승이 물지 않고 그냥 자기 우리로 돌아가 버려요. 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해요. 결국은 이 두 여인은 들소에 의해 받쳐서 죽습니다. 근데 막 짐승이 막 찌르고 하니까 머리가 다 흐트러질 거 아니에요, 여자 머리가. 그때 잠깐 멈춰달라고, 내 머리를 묶겠다고. 왜? 머리가 막 흐트러져 있으면 내가 뭔가 막 정신없이 죽음에 막 당황해서 있는 모습처럼 보여지니까 머리를 단정하게 묶으면 난 죽음 앞에 바르게 섰은 것들을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면서 순교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거의 장군들에 의해서 대부분 황제가 선출돼서 했는데, 그 황제들은 거의 대부분 가차없이 암살당하고, 또 새로운 황제가 추천되고, 또 나름대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암살당하고 자살하고 병에 죽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로마 황제가 한 25명 이상이에요. 그 군인으로 그 어떤 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그 핍박 기간 동안에, 그 중에 늙어서 죽은 사람이 2사람밖에 없어요. 황제들 중에. 나머지는 전부 다 젊은 나이에 다 암살당하고 병에 걸려서 죽고, 또 미친 발광하다가 이 세상을 떠나요. 그런데 교회는 여전히 든든히 서 있죠. 여러분들은 이런 어떤 교회사의 어떤 내용들을 보시면서,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핍박과 복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순수한 복음의 그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핍박이 오기도 해요. 이 바른 복음들 지켜내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또 하나님은 절대로 복음의, 순수한 복음의 핵심들을, 우리는 연약하지만 이 복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지키고 믿는 사람들 지키면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잠깐의 어떤 교회사 내용 안에서 하나님이 교회를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특히 복음 가지고 있는 순수한 복음에 우리의 중심을 두고 있는 이 교회와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보시고 지키시는지를 우리는 역사 속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진짜로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 속에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참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흔들릴 때도 있고, 우리의 실수와 부족함 때문에 어려움 당할 때도 있지만, 복음은 흔들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교회를 놓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주를 사랑하고 주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절대 놓친 적이 없으세요. 어떤 부분에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며 더 큰 응답으로 채우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 속에서 중요한 답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또 교회가 중요한 응답을 확인하는 그런 축복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다 같이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 복음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우리의 중요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 되어지도록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